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요즘 웬만한 곳에 가면 이게 도대체 경고문인지 아니면 이게 안내문인지 모를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보안 카메라가 작동 중입니다. 심지어는 수영장 입구에도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아쿠아틱 센터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하러 들어가서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본 다음에 갑자기 천장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곳에도 비밀로 설치해 놓은 보안 카메라가 작동 중이 아닌가 싶어서 그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비밀 감시 카메라. 그래서 죄인들을 잡을 때에도 보면 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증거로 해서 잡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는 옛날 성경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새로운 번역에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역개적 번역이 좀 더 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찰하는 하나님,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사라지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카메라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사람마다 다른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직업이 도둑님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유부남인데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그곳에 감시 카메라가 자기를 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호주에 열심히 자기는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사기를 치고 온 분인데 어떻게 보니까 한국에 자기 옆 동네 사람을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슬쩍 봤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이 마침 면허증을 집에다 놓고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요즘 더블 디메릿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를 봤어요. 그래서 벌점이 2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허증 불소지자는 예를 들어서 500불의 벌금을 먹인다는 팻말을 보았어요. 그 순간 면허증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보안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찰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감찰부가 이렇게 그때 말로 뜨면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자기들의 잘못이나 부정이 감찰에 걸릴까 봐 그러죠. 여기서도 오디시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도 매 5년마다 저희가 노회에서 오디트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도 이 나라는 모더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점수를 제대로 정당하게 주고 있는지도 다른 대학에서 와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갑자기 이 교수님들이 점수를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기 시작하고 코멘트도 잘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게 걸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부정을 저지르는 그 회사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성도로서 바르게 살려는 그 나의 안타까운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청명결백한 삶을 고수하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비난도 받기도 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감찰부가 떴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는 걸 고대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는 살펴보시는 하나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또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남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그 대상의 주인공, 그분은 바로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에 조그만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비천한 여종으로 지내던 애굽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하갈이고 그 하갈의 주인은 히브리 여자인 사레라는 여자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이 소녀는 점점 더 아름답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시집을 갈 나이로 점점 자라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멋진 남편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행복한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 되는 사례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인 사례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뻘 되는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첩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바지가 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하갈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꿈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자기 나름대로 기도했던 이 모든 계획들은 그만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조각처럼 파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것은 거역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삶과 죽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행인 것은 곧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생의 경험이 적은 하갈은 마음속에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잉태한 아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가 마치 달라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쩌면 이 아이 때문에 안방마님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기가 자기 주인 영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신분이 상승된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의 관습대로 하면 이 아이가 장차 아브라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일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과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심부름을 시켜도 괜히 정말 부름배보다 더 앞으로 내밀면서 핑계를 대고 천천히 어기적거리면서 심부름을 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여주인인 사례를 바라보면서 아기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라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치를 알아챈 사례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바로 맞대응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여종인 하갈에게 멸시받는 원인이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자기가 잘못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결정한 것은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는 것이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천해서 첩을 삼으라고 자기 남편 방에 들이밀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남자는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신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못 이기는 채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닌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했던 판단과 행동은 옳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을 해서 내 편을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 아내를 이기는 남편은 거의 있나요 없나요? 저쪽에서 이렇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답은 말할 때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이 어떻게 해요? 사레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볼 때 사레의 학대가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하고 어쩌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의 장래도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술이라는 동네의 샘물 곁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갈을 오히려 반기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갈의 삶 전체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갈이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오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어린 소녀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힘들게 여주인 사레를 섬기던 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점점 자라가면서 예쁜 소녀가 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지고 노주인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바쳐지는 그 슬픈 순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기를 잉태하고 잠시 기쁨과 소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 없이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인에게 학대받은 모습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살펴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목숨을 걸고 사망으로 도망 나와서 지친 임신한 몸으로 생곁에 와서 허겁지겁 목을 축이는 그 모습도 우리 주님은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남자들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았다. 여자분들은 나는 사레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갈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보았습니다. 나는 사례 같은 열국의 어미여 공주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은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세라나 세라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이름을 하갈이라고 짓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과 우리의 출신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 중엔 존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보다는 하갈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이고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정말 언어 때문에, 문화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하갈처럼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하갈처럼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버려지는 존재로 우리가 그러면서 이민 정착을 해온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저희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 그 모질고 고난스러운 10년간의 피난 생활, 그리고 자기가 들판에서 그 이전에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양들을 치면서 곰들과 사자들과 싸우고 외롭게 수금을 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피셨으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술기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살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갈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갈을 쫓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서 행하셔서 먼저 샘 곁에 서서 그를 기다리시다가 영접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하갈의 자손이 육체를 따라서 되어진 인간의 방법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모른 척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것을 오늘 분명히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도 보고 내가 너도 기억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몰래 집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빠져나오셔서 하갈을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하갈을 향한 추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단치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갈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쫓아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갈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도저히 못 견딜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정말 힘들다. 여기서는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추적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나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은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기도와 신음소리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 나서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피시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에게 묻습니다. 질문하는 건데요, 무엇을 질문할까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내가 분정한 자리에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첫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한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 아담은 벌거벗은 수치 속에서 두려움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이어지는 4장 9절을 보면 자기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인 가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무엇을 한지 몰라서,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아벨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끌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핑계댈 필요 없어요. 그저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실패했고 가인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사레의 여종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고요, 미리 아시고 술 곁에 샘 곁에 와서 기다리시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정직한 대답을 듣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때 소망은 시작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된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잘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적당히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적당히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갈이 정직하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즉시 해결책을 지시를 합니다. 내 주인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주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이기 싫고 정말 행동으로 옮기기 곤란한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할 때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경우에 많이 직면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말씀해 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정확하게 해가 지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화를 풀어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해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어? 형제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예물을 거기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정말 하기 싫고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종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자주 불순종합니다. 자주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을 놓치는 거예요. 30년 동안 쌓았던 관계를 1분 동안에 여러분 깨버리고 후회스럽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되고요. 직면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정말 뱀 같아요. 정말 돌 같아요. 이대로 하면 나는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싫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의 의미는 뭐죠? 뱀 같은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어안을 때, 돌 같은 그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이빨로 딱 씹는 그 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뱀 같은 환경은 변해서 생선같이, 돌 같은 그 사람이 변해서 떡처럼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해답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질문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해결책을 명하실 때에 하갈한테 약속을 주십니다. 내 미래는 멋지게 펼쳐질 거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야야 하갈아, 네 축복은 네가 그렇게 믿는 그 영감 있잖아? 아브라함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다. 하갈아, 네 축복은 네가 그 같이 상종하기도 싫은 네 여주인 그 사레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다. 하갈아, 네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다?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고 세우는 것은 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손에 달려있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미래,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미래가 아니라 내 손에, 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갈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라의 학대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건 나다. 사례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거다? 따라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순종하는 거라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이 낳을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주어주세요. 이스마엘이 뭐냐면 God hears.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엘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슈마는 들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갈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뱃속에서도 고통스럽게 엄마의 그 광야를 향해서 가서 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른 그 어미 뱃속에 있는 이 어린 아이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갈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나의 그 권고하심을 들으신 하나님. 이스마엘아 하고 부를 때마다 내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 소리를 눈물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설명해 주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 사람들은 현재 아라비아인들의 후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대로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나 들이다 싸워요. 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두들겨 패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거의 아브라함에 준하는 약속을 하갈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찰하시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가오셔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시고 그 걱정거리를 싹 말소시키면서 내가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블루마운틴을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 가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쫙 펼쳐진 산을 보더니 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요, 나오는 탄성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고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막 작사 작곡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하는 거,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도 참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탄성. 와, 정말 하나님 멋지시다. 이게 진짜 찬양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이 하갈에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방황하고 도피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방황하고 도피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제는 도피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마음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맨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정말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다, 하갈아. 그런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가 점점 핍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견딜 수 없게 만들 때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선언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저 살의 여주인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오늘날 현대인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인 조우를 경험하고 만남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비추어주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형식적인 예배의 어떤 틀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와,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살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렸을 그때부터 해서 술이라는 동네의 그 샘 우물 곁에 서서 이 불러온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나열인, 어떻게 보면 미혼모죠. 이 시바지 된 이 운명의 여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잘 참았는데, 아들이 뭐 이렇게 영상 띄우면서 하는데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좀 뭉클했어요. 올라가가지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직업인데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이걸 눌렀더니 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느라고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해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갈에게는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을까?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골목 모퉁이에서, 여러분의 그 고통의 삶의 고통이 그 모퉁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만 열리면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격 속에서 다시 탄성을 지르며 우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엘 라헤로이라고 지어요.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념비적인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지금 브리스벤에서 사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여기를 방문을 해서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근데 관광지를 다닌 게 아니에요. 이분이 다닌 데는 뭐냐면 스트라스부르 광장에 가서 자기 아들 둘 중학교 7학년 5학년인가 되는데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니네 엄마가 처음 와가지고 영주권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애쓰고 있을 때 아빠가 일하러 갔는데 엄마가 너 첫째 너를 갖고 있을 때 이 현기증이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데 전화를 했는데 이 정 목사님이 와서 앰뷸런스로 싣고 갔던 요 자리야, 요 자리.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대. 나는 우리 애들이 자라면 이런 자리를 내가 다닐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 또 우리 러셀 스트리트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파트를 가르치면서 얘들아, 여기가 니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맨 처음에 여기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방 하나 쉐어를 하던데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 가게 갖고 있잖아. 브리스벤에 집 갖고 있잖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때 또 약속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정경 목사님이 그때 시계줄이 끊어진 걸 갖고 있었대. 전 몰라요. 그러면서 이거 사주세요.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약속한 거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수요일 배워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일생 속에 이런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자리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갈의 간증이 담겨 있고 믿음이 고백적으로 드려지는 이 이름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정황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떤 고민과 고난 가운데 목마름을 가지고 사막의 우물을 향해서 우리가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질문하시고 나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의 불행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삶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직면하지 않고 도피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달하는 곳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직장도 쉽게 옮기고요. 교회도 쉽게 옮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제가 한마디 딱 말씀드리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당신 보고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 직장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 깨라고 그랬어요? 관계 깨져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기도했대요. So what?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지 말라고 그러죠? 가라고 그러죠? 해지기 전에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졌는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민사에서 33년을 살다 보니까 빙빙 돌아서 나중에 보면 삶의 열매가 없어요. 신앙도 잘하지 않았고 가족 거의 뭐 좋은 친구도 한 사람도 없고요.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옮겨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 어떻게 가십니까? 기도했대요. 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옮기라고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닌데 기도했대요. 그러면 안 가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자리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직면하지 않고 도피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어려움과 고난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도달한 곳이 말씀드린 대로 사막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감찰부 직원처럼 우리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아브라함이 너를 책임지는 거 아닌 거 꼭 기억해라. 사라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닌 거 잊지 말아라. 나는 네 곁에 언제든지 있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런 열매가 너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를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영적인 유익들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